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사랑, 우리가 자유하지만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유자시지만 자신을 진짜 종으로 내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자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국가 권력 앞에서 또 고용주나 주인 앞에서 혹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7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제 남편 앞에서는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순종하는 것과 또 이제 안정된 심령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요, 오늘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리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따라 동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내가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바르게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고 아내를 대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의 첫 번째고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아내가 자기하고 동등한 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생명의 유업이죠. 믿음의 자녀를 함께 받을 동력자로 아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등할 뿐만 아니라 또 동력자로 여기라. 이것이 진리의 지식으로 대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감정적으로 더 상처 입기 쉽고 육체적으로 더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창조받았음을 알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상대방이 더 연약함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할 뿐만 아니라 동력자로 알아서 알고 귀히 여길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고 하면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영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가르침이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가르침임은 분명합니다.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구타와 폭언을 자연스럽게 일삼던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 생소한 것이었고요. 또 시대가 지나도 오늘날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대인관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 시대 시류에 맞추어서 대인관계하는 것, 이성을 대하는 것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이제 8절부터 한번 보면 이제 지금까지 신자가 이제 선한 행실,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 또 서로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신자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동정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고 또 마음으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관계에서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서로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으로 혹은 외형으로 한다고 참된 순종도 또 참된 자유함 속의 종로로 삶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나를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또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이라고 하면 9절에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과 독, 신자의 입에서는, 신자의 행실에서는요, 악과 독이 악과 욕이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원하게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또 왜 우리만, 남들은 기분 나쁘면 욕도 할 수 있고 또 악한 사람 보면 더 악한 마음 품어서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누리시던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시고 또 이 축복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욕을 욕으로 갚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할 때에 도리어 복을 빌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자, 다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혀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정말 좋은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요, 악과 거짓은 버리고 그치고 말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과 화평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세, 동정하는 자세, 불쌍히 여기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이 복을 비는 자세, 또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떠나는 자세, 선을 행하는 자세,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 이것이 신자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신자의 마음에 가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부탁한 모든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사랑의 정도로 다는 행위에 대해서 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마지막으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요, 그러니까 눈치 봐서 종로로 타는 것이나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종로로 타면은 진짜 우리 삶에 관계에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또 그 문제를 고치는 능력과 치료제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요, 이와 같은 의인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눈으로 주목해 보시고요. 또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악인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의 얼굴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심판의 얼굴로 그들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의인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도 우리가 정말 의인 되어질 때에 응답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심판도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원수 갚는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로 친히, 두려운 얼굴로 친히 행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행할 것은요, 위에 나온 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고요. 나에게서부터 악한 말, 거짓말 거치는 것이고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달팽이 꼼지락거리면서 오늘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도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할 때에 주의 눈이 보고 계시고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하루지만 오늘도 이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감당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눈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당신의 귀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려고 기울이고 계신 주님 계실진데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오니 오늘도 마음 다하여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악을 버리고 거짓을 제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을 빌고 복을 이어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것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오늘도 달팽이처럼 꼼지락거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뽑아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또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